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한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고 성경책 중에도 절이 가장 많은 절입니다. 처음에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첫 글자를 순서대로 8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 알파벳 첫 글자로 된 낱말들을 처음에 8절씩 계속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밀하게 작성된 시와 같은 그런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은 121절에서 144절까지 읽었는데 총 3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21절에서 또 128절까지는 아인이라는 알파벳이 사용되었고 또 129절에서 또 136절까지는 페라는 알파벳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37절에서 144절까지는 사데라는 알파벳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보면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원어로 보면 그런 식으로 잘 짜여진 아주 굉장히 정교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문으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할 때도 있고 구체적으로 내 입술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문장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인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 문장들을 적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이 문장의 기도의 의미를 담아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1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자기가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적고 있는 사람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참 잘못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평상시에 선하게 살기를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많이 행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게 살 때 쉬웠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공의와 정의, 선함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질투하는 사람, 또 그것을 아니 꼽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꾸 박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면서도 122절에 보면 교만한 자가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직장인 혹은 선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오늘 하루도 공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 막 맞닥뜨릴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박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박해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2절에 보니까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도 그 담보, 보증, 이런 게 얼마나 굳건합니까? 효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끼리 하는 이 보증도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거 잘못 쓰면 피해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담보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얼마나 효력을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보증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 내 재산이 나를 보증하지 못해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 내 보증이 되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싶은데 육신이 안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유가 없고 또 너무 인생이 고단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24절에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여유가 없어서 주님을 매일 매순간 찾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런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에 만나 강권적인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권을 맡기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육신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다면 내 상황과 내 형편에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붙여줘서 말씀 듣게 하시고, 우연히 펼쳤던 책에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교회에 피곤한 몸으로 나왔다가 말씀 때문에 번뜩이는 채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꼭 매일매일 깨닫고, 또 오늘 주일날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25절에도 보면 그런 맥락에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6절에는 또 약간 상황이 바뀝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들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속상하고 막 불이 나는데 이것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두운 상황에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는 것, 관연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지금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세상을 바라봐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7절에도 또 계속 이런 맥락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계명을 금보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28절에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면 악은 자연스럽게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잘못된 것들, 어두운 것들 자연스럽게 내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면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런 행위 안 해야지, 이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니까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또 교활한 술수도 안 쓰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길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참 박해를 받을 때 이런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막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우연찮게 다윗의 공격 반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 거기서 막 술 취해서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악한 것에서 멀어져서 선하게 살아갑니다. 복수할 수 있었는데도, 칼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품고 포용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혹시 죄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시면서 죄로는 완전히 분리되시고 죄를 마음속에서 제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선한 거룩함의 은혜를 꼭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2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라고 계속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피곤했는데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계속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계속 지금 한 맥락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29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보기에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나약했는데 지금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죄로부터도 멀어지고 박해하는 자들 보면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이하신 겁니다. 주님이 너무 대단하신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산해서 그걸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술수를 써서 그것을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라보면서 꼭 기도하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박해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사람들이 깨달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또 그 사람 타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자리도 빛 때문에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빛,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꼭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혼란스러운데 이 나라를 보면서 한탄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밝은 주님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1절 말씀 보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경험하니까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 막 목마른 사슴처럼 막 그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막 헐떡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대한 헐떡임, 갈망, 갈증이 생겨나서 더 많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32절 말씀에도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제 은혜 받았으니까, 지난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거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은혜 받았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계속 헐떡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과거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고 싶어야 됩니다. 내일도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유한한 것이라면 몇 번 제한적으로 내려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렬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렬한 은혜를 내려주실 수 있는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주일 공예배 나오실 때는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도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제 종교들을 보면 특별히 불교나 이 힌두교 같은 명상을 혹은 자신 혼자 도를 닦는 이런 종교들을 보면 대부분 나를 비워내는 것이, 그것이 도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비워내고 나를 다 털어내라고 합니다. 이제 무로 돌아가라라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특별히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워내고 나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기보다 오히려 채우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공허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 은혜의 그 빛으로 나를 새롭게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워지게 되면 그 빈 공간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워지는 것을 뭐 명상이나 그런 요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영적으로 세상적인 것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주관하는 세력들이 그 빈 공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말씀으로 계속 나를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나한테 채워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채워질 때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은 말씀이 나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채워져서 죄악으로부터 멀어진 채 어떤 죄악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35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옵소서,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환한 얼굴로 혹은 인상 쓰는 얼굴로 다가와 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웃으시면서 나를 바라봐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웃음 지어 주실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웃는 얼굴로 대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136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하는데 그 사람들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뭐 저주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시편이 계속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타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인이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냇물 같이 흐르는 눈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저 어두운 영역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저 세상을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가도록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37, 138, 139 보니까 주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139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로 이겨내면서 찬양하면서 이겨내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증오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의로운 사람이죠. 참 말씀으로 풍족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런 어렵고 곤란한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든 아둥바둥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모습처럼 이 시인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순수하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말입니다. 순도 높은 그런 100%의 정제된 재련된 어떤 금속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정금 같은 그런 표현인데 주님의 말씀이 그런 재련된 정금 같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불순물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그렇게 고백한 적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금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순물이 없으니까 나도 불순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고 그 불시험 가운데 나를 지나가게 하셔서 더 깨끗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를 순수하게 순결하게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14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데도 주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말씀이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고난, 역경, 환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으로 감사해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4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로우십니다. 다른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의롭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야지 나도 의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문장들을 봤는데 좀 길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해도 이 현실과 신앙의 괴리감 사이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지? 왜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저렇게 즐거워 보이지?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 생활하시는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결국 저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살다가 또 저렇게 가다가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